5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45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가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모습.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받고 피가 쏟아지고 혈관이 터지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는데, 예수님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시는요, 얼마나 가시가 이게 강한지 사람의 뼈를 뚫을 정도로 송곳과 같은 가시가 팔레스타인 가시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찔리고 상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이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실 때에는요, 예수님의 머리에 뼈가 막 그 가시로 뚫리고 피가 쏟아져서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피를 쏟으셨어요. 채찍으로 맞으시고, 너무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 때 로마 군병의 채찍으로 이렇게 주님을 때렸기 때문에 그 로마 군병의 그 채찍에는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요, 그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사람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하도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갈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지만은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마주 대하고는 정말 말로 다룰 수 없이 마음의 힘이 고민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겁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냐?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했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시되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잘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같이 기도하려고 갔던 3명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잠을 잤어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보니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다고 했어요. 이들의 눈이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두시고 3번째 나아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사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것이라 보라 때가 가까워 왔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체포를 당하시고 골고다를 향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순간에 칼을 빼들고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아주 순식간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말고의 귀를 칼로 비었던 베드로 귀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잡으시고 다시 올려서 고쳐주시면서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저들을 다 멸할 수도 있으나 내가 이렇게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찌 이룰 수 있겠느냐. 이제는 너희의 때요 너희의 시간이라. 주님은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신 게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서 체포당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능력 있게 저들을 멸할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질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만약에 주님이 거절한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구주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러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하여 시험에 들고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돼서 붙들려 갈 때 제자들은 순간에 이젠 끝났구나. 두려움이 닥쳐서 우리도 붙잡혀서 저 예수님처럼 이제 십자가에 끌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심 때문에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어떤 여자 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부인했어요. 또 말했더니 또 부인했어요. 3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이러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다음에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그것이 생각나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자,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냐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엔 기도하시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든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4시간 살아갑니다. 사실은요, time is money예요. 시간은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요. 몇 시간 일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샐러리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일한 사람 많이 벌고 조금 일하면 조금 법니다. 알바생들이 많이 못 벌잖아요. 일 기간이 짧으니까. 풀타임은 많이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하루입니다. 24시간 이렇게 살아도 하루 보내고 저렇게 살아도 하나 보내는데 24시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출발할 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24시간 하루를 출발하면서 새벽 오히려 날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들고 살면 되겠어요? 시험을 이기고 살아야죠. 왜 시험 들어야 됩니까? 이 땅에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도 살지만 누구도 살아요. 마귀도 살아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저를 보세요. 저 눈을 크게 떠야 돼. 네? 여러분, 마귀가 없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마귀가 뭐예요? 두루 다니며 삽길자를 찾아요. 삽길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여러분 방해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몸에 병들게 하고 자꾸 세속에 오염되게 시키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를 말입니다. 신앙을 회방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잘 믿고 형통한 때에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형통하게 될 때 그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그 왕들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서 태평성대를 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태평성대를 이룰 때마다 교만했어요. 방종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요,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지 못하면 괴물이 돼버려요. 괴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연습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데 우리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 우리가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인간의 종말은 따라합시다.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리니 그러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종말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은 두 가지예요. 우주적 종말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하늘로 강림할 때 믿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그립던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는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우주적 종말이에요. 또 개인적 종말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게 개인적 종말이에요. 사람들은 요즘에 참 장례식 어쩌다 갑니다. 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문상하고 돌아오죠. 우리는 이렇게 장례식에 이제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문을 하고 위로를 하게 될 때 그런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그 연세만 높은 분만 가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이들도 가요.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육체가 언제 마감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저 하루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가 육신이 언제 마감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일 또 오늘 밤에 잠을 자고 내일 눈을 뜰 때도 하나님이 또 하루 주셨으니 하루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 나라 갈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기도했더라면 그들도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잠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어버려가지고 주님이 체포당해서 끌려갈 때 다 주님을 떠났어요.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떨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주님의 기도가 매일 아침마다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바쁘다고요? 바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셔야 돼요. 네? 앞으로는 않고 뒤로 미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24시간 중에 1시간은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갑니다. 내일도 하나님 주 내일도 살아가요. 우리가 내일 월요일 날 이제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살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를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한 절씩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예, 이게 뭐냐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메바른 땅에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3절 제가 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읽어보세요. 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비가 오지 않은 메마른 대지를 위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그가 말이죠.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32장 한 절씩 교도합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8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이 그 형님 에서가 자기를 향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을 먹은 나머지 나도 이제 잘못하면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 집에 가서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오던 길에 형님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처자식도 생기고 재산도 많이 생겼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공포심 속에서 야곱은 뭐 했어요? 24절 보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씨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 여기를 쳤을 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 주셔야 내가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 처자식과 내 재산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년 동안 내가 타향살이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것을 막을 일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씨름한 정도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야. 놔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천사를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한 야곱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제가 야곱입니다. 그가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위기적인 상황에 야곱은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으면 위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이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와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자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번성케 하래. 오늘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복강가에서 이름을 그 이스라엘 자손 요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구약 때 받은 축복을 지금까지 천대까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엘리야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7번 기도하여서 단비가 내려왔고요. 야복강가의 야곱도 절박한 상황에서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됐어도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받은 야곱을 에서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를 봅시다. 자 여기를 보셔야 돼요. 딴 데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보세요. 그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는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지르어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52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 맹인입니다. 앞이 보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 동네에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내 평생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바디메오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많은 사람이 이 불쌍한 거지 맹인을 꾸짖었어요. 야 조용해라. 잠잠하라. 시끄럽다. 했더니 이 맹인 바디메오 거지는요. 내 평생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그들이 맹인을 부릅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너무 기뻐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들어갑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망토인데 이거는요 그 당시에 이 거지 노릇하면서 입는 그런 어떤 옷이에요. 근데 맹인은 주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소리에 너무 기뻐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가 말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주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뻔히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모르셔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에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걷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씩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그런지 졸고 잤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소리 질러서 자는 거는 잠자는 능력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주.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아마 연애할 때는 안 잘걸. 좋은 총각 있고 처녀가 있으면 눈이 반짝 떠질 거예요. 나 얘가 옛날에 군목으로 있을 때 말이요. 병사들이 아주 집사님 아주 폼이 잠자는 폼이야 이러고 자. 그래서 내가 똑바로 앉으시오. 아주 예배 시작할 때 아주 베개를 갖다 드리고 싶어. 우리 병사들이 그냥 자요 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코미디를 하면서 설교를 해서 좀 잠 좀 깨우려고요. 안타깝잖아요. 병사들 고생하는 형제들인데 그냥 아주 찬스만 나면 줘라. 그냥 찬스. 근데 걔네들이 이제 면회실을 갔어요. 면회소.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반짝반짝이 되는 거예요. 내 주님, 나 사랑하시는 내 신랑 되신 주님.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날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내게 있을 수 있다면 나는 시험을 이길 것 같아요.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바쁘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바쁘더라고요. 우리 형제님은 밤새고 어떤 때는 5시까지 일하고 들어오신 거고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또 아침에 또 9시, 10시에 또 출근해요. 한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어떤 때 꼴딱 새.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요. 이게 직장도 힘들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일이 아니요. 진짜 아이고 진짜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러면 마귀에게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탄이 와서 도적질하지 못하게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물질을 도적질하지 못하게 우리의 신앙을 도적질하지 못하게 이기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래요. 내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뭐 하는 것 줄 아세요? 내 부족한 걸 내놔요. 내가 연약한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놔요. 회개해요.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바디메오와 같이 다윗의 선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야 조용해라.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 제목인데 기도는 안 해요. 걱정하고 앉아있지. 누가 그럽니다. 걱정할 힘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걱정할 힘이 있으면 기도하라. 네. 걱정은 죄이라는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이런 기도가 있다면 우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겸손하게 기도 자리에서 낮추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모습은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주님의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주님은 두 번째 기도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모습은 간절히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했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게 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그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찬송가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주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 절씩 교독해. 여기를 보세요. 앞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14절 다 같이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쳤노라. 예,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전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는데 빌립 집사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녀인데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님 댁에 딸이 넷이 있는 집에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거기 붙잡히니까 결박당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는데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 할지라도 결박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며 나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가지 말라고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이 첫째는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갔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하신 말씀이 깨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시험 때 바쁘잖아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보면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쉬지 않고 응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면요, 쉬지 않고 응답이 있다니까요. 모든 시간 기도하면 모든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읽읍시다. 크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를 찾. 그래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며 삼키를 찾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마귀를 이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요.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23장 28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 보고 울지 말고 너를 보고 울고 네 자녀를 보고 울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은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세 번째는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험한 삶 속에서 승리의 비결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네?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봄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성도는 하루 일과를 출발하면서 부지런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한 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봄을 잃어버리면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부지런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침 시간에 기도를 잃어버리면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으든지 거침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침없이 기도하세요. 거침없이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됩니까? 주여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용서하시고 내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거침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교만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 들고 지리멸렬하게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사는 자와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사는 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는 자와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는 자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기도 못하게 하는 불신앙을 물리치시길 바라요. 게으름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은 뭡니까? 성령 받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로 그들은 준비했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고 기도하다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출발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았지만 핍박과 역경이 있을 때 다시 모여서 기도해서 새 힘을 얻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권능을 받게 된 겁니다. 무능한 자가 권능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근데 성령 임함에 대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게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약속하신 성령이요 나도 받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돼요. 무능하지 않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요 병든 자에게 손은 믿는 자에게 이른 따르는 표적이나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아요. 좀 무능하게 살지 맙시다. 무능하면 안 돼요. 권능을 받고 권능, 그죠? 권능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돕기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부여를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성령님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겸손히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 권능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남을 자가 누구요? 21세기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자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날 21세기에 누가 살아남겠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에 누가 살아남을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하셨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가 왔고 비가 오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와 안 하는 자는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똑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기쁨이 없냐? 기도 안 했기 때문에요. 왜 기쁨이 없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시간 기도한다면 주님은 모든 시간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모든 시간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모든 시간 기도에 힘쓰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힘쓰고 공부하면 성적이 좋은 것처럼 기도도 힘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겟세마네 동산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힘들고 박해를 받았을 때 다시 모여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했든지 성령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시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딴 데 관심이 있는 자들은요 주님의 집을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자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래 이 땅엔 죄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살인과 전쟁과 괴로움이 계속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문제투성인 게 당연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래로 지구촌은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통이 있어요.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세상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한 사람은요 승리를 포기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디아블로스예요. 분리하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자는 제대로 마귀의 공격에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에 힘써야만이 능력을 받고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시간만 뜨겁게 기도하면 23시간 살아요. 할렐루야. 네? 한 끼 잘 먹으면 한 3분의 1은 살잖아요. 세 때 잘 먹으면 24시간. 마찬가지로 24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모든 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약 2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기도야, 기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오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너희는 어떻게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여 시험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에도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면 너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그죠? 영의 비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아들이 타락했어요. 어거스틴이 타락하고 무너질 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아들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성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이런 얘기했죠.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도 만 41년 전에
네? 총신 다닐 때 친구 전도사에게 기도받고 네? 함께 기도할 때 통성기도가 터지고 방언을 받고 7년 동안 지긋지긋한 위장병에서 고침받고요. 감사 찬송 기쁨으로 다시 헌신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교만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세속에 오염된 방탕을 회개해야 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과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탐욕스럽게 살았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운 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세상도 사랑한 것, 주님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제 멋대로 살았던 걸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 지금 나의 역경을 가고 역경 때문에 울지 말고요. 내 죄를 보고 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간다면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와 권능과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한 승리가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시간 기도하시길 바라요. 모든 시간. 그러면 1등가는 자매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정말 1등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1등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어려운 시절에 모든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집사님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하자고요. 모든 시간 기도하세요. 꿈에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말입니다. 꼭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